에스더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인생길을 걸을 때 좋은 조력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오래된 영화인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어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학생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그 유대인 아버지와 어린 아들, 그 자녀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 잡아다가 죽도록 일시키고 노동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차없이 죽이는 곳이죠.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주인공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났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아빠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 간 아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이제 게임으로 설명을 하죠. 야, 아들아, 우리가 안 들키고 잘 버텨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우리에게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탱크다. 우리 그 탱크 받을 때까지 잘 버티자.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아빠는 이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상황을 재해석해주고 결국 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엄마를 다시 만납니다. 만약 이 수용소로 끌려간 그 아이의 옆에 이 아빠가 없었다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더 큰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빠는 옆에서 이 아이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 주었고 그 아버지의 도움 안에서 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를 합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력자를 잘 만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조력자가 있으신가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에스더를 통해 절망의 상황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이 주는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도움으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첫 절은 이 모든 일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이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사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고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때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였죠. 그러니까 바사 시대 때 몇몇 유다인들은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일부였고요. 여전히 그 바사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포로된 신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겠죠. 더욱이 이 에스더 시대 때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흥청망청 잔치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잔치를 하면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이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었겠죠. 하루는 이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던 중에 술에 또 취했는지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왕비를 부릅니다. 그 왕비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왕비는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왕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 술 취한 남자들의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겠죠. 또 그 남자들만 있었겠습니까? 시중을 드는 여인들도 있는 그 자리에 굳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와스디, 왕후의 결정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존심이 상했고 신하들은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임금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왕은 남편이 그 집을 다스리고 여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조서와 함께 칙령을 내리면서 그 왕후였던 와스디를 쫓아냅니다. 이 하루아침에 그 왕비의 자리가 공석이 된 건데 신하들은 왕을 찾아가서 새로운 왕비를 뽑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이 여인들을 찾아올 테니까 임금님은 고르기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신하들은 자신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관련이 있는 사람을 왕비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성경의 바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땅은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넓게 퍼져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또 당시 세계 인구의 44%나 되는 인구가 살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이 혹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왕비로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왕의 측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도 나도 그 신부감을 찾는데 이때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신부감을 한 명 추천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으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 왕궁에서는 내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촌 동생이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촌 여동생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보살피면서 자신의 딸과 같이 삼죠. 그리고는 왕실에서 새로운 왕비를 찾는다고 할 때 이 에스더를 추천합니다. 그 왕비를 찾는 신하들은 여러 과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여인들을 심사했는데 이때 에스더가 압도적인 1위 후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 네, 잠시만요. 뒤로 네.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뒤로. 네. 하나 더 뒤로. 2장 10 뒤로 앞으로 말고 뒤로. 성경 보실게요.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녀를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표준세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준세 번역 버전입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특별하게 한 것 없이 그냥 규정대로만 꾸몄을 뿐인데 누가 봐도 아리따웠다.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그 이쁜 아내를 막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에스더는 누가 봐도 아름다웠던 사람이고 아하스웨로 왕 역시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에스더는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삼촌이 아니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그 말을 따라서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감추는데, 유다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왕비로서 좀 자리를 잡고 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당시 그 페르시아 안에는, 바사에는 정복당한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유다인들은 자신의 민족에서 왕비가 나왔으니 청사진을 그릴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람을 나라의 그 두 번째 서열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도 꿇어 엎드려서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신에게 절을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그 명령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이렇게 구슬려도 보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죠. 결국 모르드게의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살려두는 것은 임금님께도 큰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 다 제거해 버립시다. 그 나라의 서열 두 번째 자리에 올라있던 이 하만의 제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도장으로 쓸 수 있는 자신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만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각 지방에 뿌립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큰일 났죠. 하루아침에 이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말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이미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민족 아닙니까? 과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이집트의 바로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라는 그 남아 학살 정책을 펼쳤었죠. 이미 끔찍한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남자아이들만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떤 정치적인 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께 혼이 날 것 같아서 거부했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한날 한시에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의 귀에도 들리게 되죠. 에스더가 곧장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그 에스더가 보낸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야, 에스더야, 지금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여기 그 문서가 그 증거다. 너는 지금 당장 왕에게로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스더가 왕비로 있으니까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왕비가 왕을 설득하기만 하면 우리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통해 자신은 지금 왕에게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오라버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왕비라고 해도 왕의 부름 없이 찾아가면 저 죽습니다. 저도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왕의 허락 없이 가까이 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족을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왕비라고는 하지만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죠. 민족을 살려내는 것은 그녀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다인인 것이 알려지면 그녀도 함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당장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 건데, 결국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 다 죽는다. 생각 잘해라.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만약 왕을 찾아가서 일이 잘 되면 혹시 우리 민족을 살려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잘 됐을 때의 일이고 잘못되면 우리 민족이 죽는 것은 달라지지 않고 괜히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락 없이 왕에게로 나아가는 건 불법이죠. 마음대로 왕을 찾아갔을 때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대로 살면 나도 죽고 우리 민족도 죽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있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선택합니다. 그 도전을 선택한 결과로 모두 다 죽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 도전을 선택하는 거죠.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결심하면서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라버니는 가서 우리 민족을 다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식해 달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신도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에스더의 이 선택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아주 고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약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일만 할 거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상식대로 살면 되죠.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경건한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뒀다 어디 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 거면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절망의 바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갈라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면 불가능한 이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 역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의 안녕을, 우리 삶의 평안을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눈앞의 현실과 이 세상의 상식,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